괜찮을지, 코는 멀쩡해서 냄새를 맡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고, 또 얼굴, 화상 입은 얼굴이지만 그래도 얼굴 갖게 해주셨고, 눈도 보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리치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 사고로 기적을 보았다고 하죠.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다시 일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리치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터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더 나은 계획을 갖고 계시리라 확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던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상 가운데는 생략되어 있지만 리치가 했던 간증의 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멈추게 하셨다. 나는 성공을 향해 바삐 달리고 있었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내 마음의 보좌, 내 우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내가 바로 내 중심이었다. 하나님이 그 불을 일으키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관심을 끌기 위해 불이 붙도록 허락하셨다고 믿는다. 자식에게 다가가려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내 어깨를 잡고 앉히면서 말씀하셨다. 리치, 내 말을 좀 들으렴. 그때부터 나의 영적 각성이 시작되었다. 이후 4년 만에 나는 손가락 7개를 절단해야 했다. 남은 손가락도 가장 단순한 직업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시도해볼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그때 아내 신디가 손 이식 수술을 이야기했다. 그때부터 기증자를 기다리고 테스트를 받고 기도하는 과정이 되풀이되었다. 아내와 함께 성경을 읽고 기도한 시간이 얼마인지 모른다. 마침내 손 이식을 하는 날이 왔다. 20명의 외과의와 3명의 마취 전문의가 17시간 하고도 30분 동안 내 몸에 양손을 붙여주었다. 그날 화재 속에서 내가 죽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사실 나는 그 화재 속에서 죽었다. 실제로 나는 죽었다. 그날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 그날 나는 나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 요즘도 아내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한다. 미친 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모른 채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과 장애를 통해서라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는 편이 훨씬 낫다. 여러분, 리치가 간증에서 고백하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모른 채 건강하게 사는 것보다 고통과 장애를 안고서라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얻는 편이 훨씬 낫다고 여러분도 고백하십니까? 여기 우리 마음속에 1인용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보좌가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아 있으면 내가 주인이고, 돈이 앉아 있으면 돈이 주인이고, 나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쾌락이 보좌에 앉아 있으면 쾌락의 주인이 되고 나는 쾌락의 노예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내 마음의 의자의 주인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면 좋겠습니까?
리치는 그날 나는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내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의자에는 누가 앉아 있나요? 이제 누구에게 내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들었다면 그 다음에 내게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무엇일까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시편 150편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우리 리치의 간증에서도 Praise God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 찬양하다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칭찬하다 혹은 인정하다 이렇게 바꾸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칭찬한다고 하면은 조금은 경건치 못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굴 인정한다, 칭찬한다고 하면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해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우리식으로 좀 은혜롭게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서로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있었어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그런 책이 있었는데요. 자,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간은 잘 지낼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옆에 혹시 남편이 계시면 남편을 한번 보시면서 칭찬을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 최고야. 당신 멋져. 권사님 뭐 하셔요? 한번 해보셔요. 자, 그러면요, 남편은요, 2달 동안은 불평 없이 잘 지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이렇게 몇 번만 하시면 되겠어요? 1년에 한 6번만 이렇게 한 2달 이렇게 간격을 두시고 8번만 여보 당신 최고야. 당신 멋있어. 고마워요 여보. 우리 식구들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너무나 고마워요. 이렇게 하시면요 1년 동안은 잘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칭찬은 우리의 사랑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좋은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 인정하는 말, 칭찬하는 말.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잘 전달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잠언의 말씀 보시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자,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새 번역하고 공동 번역으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세 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자, 공동 번역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야훼께 여쭈어라. 그가 내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아멘. 내가 하는 일을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무슨 일을 하든지 여호와께 여쭈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주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요, 우리 집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른을 모시고 살면서 어른을 공경한다, 어른을 어른으로 모신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집안에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른께 먼저 의논하고 여쭙고 상의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우리는 어른 모시고 살잖아, 우리 어른들께 잘해드리잖아, 어른께 인사드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른께 의논하지 않고 혼자 결정을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정말 어른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상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의미이죠.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너의 앞길을 곧바로 열어주시리라. 자, 여러분, 길을 가다가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두리번거리고 걸음걸이가 어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보실 때 갈 길이 있는 사람입니까? 갈 길이 없는 사람입니까? 갈 길이 없어요. 갈 바를 모르고 삶의 질서가 없고 인생의 방향이 없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두리번거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합니다.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이리로 따라가고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면 저리로 따라가면서 방황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묻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셔요? 빠른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갈 수 있습니다. 느린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황하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곧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너츠 가게 우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도너츠 업계에서는 던킨 도너츠가 그래도 뭐 유명하죠. 이 던킨 도너츠의 창업자인 윌리엄 로젠버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이란 사람의 지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태도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성경 강해가 중에 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자, 이 목사님이 이 태도에 관해서 말씀한 게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살아가면 갈수록 태도가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태도는 사실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과거보다, 교육보다, 돈보다, 상황보다, 실패보다, 성공보다, 사람들이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하는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는 외모, 타고난 능력 혹은 기술보다 더 중요합니다. 태도가 회사나 교회나 가정을 만들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매일 그날로부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내 짐을 맡겨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 지식과 경험과 의지를 가지고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감사할 수도 있고 날마다 불평하며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태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유다 왕 여호사밧 때의 일입니다. 그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치러 왔습니다. 한 나라가 공격을 해와도 지금 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데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으니 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였고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우리 역대하 20장 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이렇게 유다의 백성들이 남녀노소가 다 모여서 여호와 앞에 서고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이 어떠셔요 지금?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에 확신이 들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마음의 확신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게 또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회의적인 마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정말 그럴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죠. 자, 다음 날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전쟁터에 나가는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믿으라.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 붙잡고 확신 가지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과 유다의 군대가 전열을 갖추어서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모양새가 참 희한합니다. 이 군사적으로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양새를 취합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예복을 입히고, 요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지금? 성가대를 뽑아서 가운을 입혀서 군대 앞에 행진하며 찬송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의 찬송을 부르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전쟁하는 모습일까요?
예배드리는 모습일까요?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자, 우리 22절 말씀.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예배가 시작될 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대적에 맞서 승리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던 리치 에드워즈의 간증처럼 이제 나는 나의 삶의 통제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기로 선택했습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찬송하며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첫 태도가 바로 주님을 찬송하기,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로 우리는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내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고 이제는 모든 지식의 근원이시고 만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맡겨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 선택 가운데 우리의 길을 곱게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앞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곱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